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약속의 매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어요. 가나안의 어느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도 속임수에 넘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속인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들이 내용이 오늘 9장 1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자, 16절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밝혀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속임수는 언젠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3일 후에 지나서야 그 속임수가 밝혀졌는데 아무튼 속임수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나도 살고 또 나를 속인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7절에서 18절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뒤늦게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알고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자는 원망을 받더라도 뒷수습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할 일은 그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내 일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무조건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서 또 입시에 속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직장에 속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았나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며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19절에서 20절은 뒷수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속았다고 하지만 맹세를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속았다고 정신 못 차리고 뒷수습을 잘못하면 진노가 더 크게 오는 것이에요. 속임을 당한 나의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지금부터 회개함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은 것이 분하고 원통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결정을 해야 그들도 살고 또 여호수아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1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 의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거민들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21절에서 27절은 같이 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본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물길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에 속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남을 해하고 남을 울게 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선택을 하고 무식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이기에 그 약속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선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는 너무 초라해서 같이 있기도 싫은 내 곁에 기본이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 곁에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런 기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뭐라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뭘 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어떠한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면은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을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욕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야단치고 처방까지 내려주잖아요.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처방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해서 물을 길고 나무 패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속인 자로서의 최선의 선택의 태도였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여도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있나요? 오늘 하루 지키지 못했다면 먼저 회개하고 책임지고 실천할 방법을 묵상해 보는 것을 어떨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원망은 내가 속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뭐 학교에 속고 입시에 속고 돈에 속고 친구에게 속고 부모에게 속고 형제에게 속고 이렇게 속았다고 원망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원망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원망만 하고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부모잖아요. 형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정말 나와 관련이 없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속였다면 아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같이 혀를 나눈 형제나 부모가 나를 속였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고 형제인데.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원망은 핑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살 수 있는 그 부모님도 아니면 내 형제들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위에 내가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태도를 한번 바꿔보고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삶 속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